베푸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시편 32편까지 살펴봤는데요. 시편 표제를 보면 대부분 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다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3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표제가 없습니다. 사실 표제를 보면서 우리는 그 시를 누가 썼느냐를 알 수 있었고 또 누가 썼는지를 알므로 인해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시가 전하는 메시지가 설득력 있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33편은 누가 지었느냐는 표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다윗이나 혹은 그 누구라고 해도 그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논증을 펼치고 있고 그 논증은 온 세상을 유지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은 비록 표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소개하는 바가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33편을 읽고 또 깨달으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교훈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3편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억울함과 고난을 호소한다든가 아니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은 이렇게 세 부분의 구조로 나눈다면 1절에서 3절까지 시인이 의인들이라고 일컫는 곧 정직한 자들에게 찬양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서 19절까지 찬양을 왜 해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교훈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끝으로 2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정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마땅히 찬송해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서 마땅히 찬송해야 할 이들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인들, 곧 정직한 자들이죠. 여기서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려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이들이죠. 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임의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고 그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해야 하는 양심의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찬송하지 않고는 도대체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찬양하기에 마땅한 자다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하라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비파로 찬양하라. 즉 단순한 감사의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박윤선 목사님도 이렇게 주석한 걸 봤습니다. 악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찬양하라고 있는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여기까지요. 여기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찬양하고 옛날에 만든 노래는 그만 부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적 일들에 대해서도 성도가 새롭게 또 은혜를 받아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은 시대가 변해도 낡아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새로운 희열과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셨냐면 3절에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은 앞의 구절 2절에서 수금과 비파라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CCM 찬양을 요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 수가 있냐면, 굳이 악기 세션에 이렇게 휘황찬란한 기교를 넣어서 찬양해야 되는가? 일부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찬양하는 본질이 가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이 성경에 기초한 말씀에 조금 부족한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예술로 올려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든다는 것, 그것도 또한 그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쏟는 시간이고 열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의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했는데, 혹시 아직도 우리 안에 잘못된 선입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그 영광이 부족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최고의 예술로 올려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3절까지 살펴봤는데 4절에서 19절까지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교훈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제 4절에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이제 서술이 이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3절까지 찬양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찬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지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어떻죠? 거짓이 없고 진실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한다고 시인은 찬양의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아니 온 우주에게는 매우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9절까지 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 변덕이 많고 불공평하거나 그리고 정의가 없고 인자도 없고 그 하시는 말씀에 진실함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딘가 부족한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지옥이 아닐 수 없을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증거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안심시키고 있고, 의로운 자들, 곧 정직한 자들이라고 부름받은 이들이 지금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된 위치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10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나라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대해서 섭리하고 계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13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또 모든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찬양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하신 성품으로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그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찬양의 이유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원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시인은 이제 간구합니다.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도움과 방패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생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구는 어떻습니까? 이제 앞서 찬양했던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인의 간구 속에서 사실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찬양의 참된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20절에서 22절에서의 그 간구는 어떻게 참된 찬양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분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롭고 인자하신 성품과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 보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를 참여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연약한 그 모습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은혜이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더 충만한 감사로, 더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